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2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12개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 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그 12개의 예언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온 세상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번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조차도 그리고 그리스도조차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최후의 심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오해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의 이중적인 성격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어떤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서 심판에 관한, 결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현 시대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BC 6세기에 그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세상을 판단하시는, 세상을 끝내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라 말하는 것이 우리는 곤란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거 BC 6세기에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 완성되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 말씀 보면은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로다 하시니라.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다. 그 젊은 사자가 정말로 그 사냥을 위해서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냥을 하겠죠. 세상은 그 표호 앞에서, 그 울부짖는 사자의 소리 앞에서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가 그 굴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의 분토가 되리로다. 이미 장례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생전에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근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에서 예를 다할 수 없는 그런 것, 모든 것이 무너진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간에 그것이 잔혹한 어떤 재앙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가가 참 중요하겠죠.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이라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목자들은 교회의 어떤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들, 이 땅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서게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과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서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게 되어지고 선한 지도자가 서서 선행을 베풀게 되면은 그만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사냥감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35절 말씀 보니까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지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양떼들 가운데 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초장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목자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아름다운 것들 어떤 거냐면은요. 최소한의 정직한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선한 통치, 바로 그것이 있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을 만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삶의 모습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 가운데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어디로부터 구원하는가? 완전히 정의가 사라지고 완전히 선한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인격, 성품, 공평함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통치자에 의해서 한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의와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선한 통치, 그 통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정말로 한 왕으로 인하여서 통치자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지고 선한 일들을 힘쓰는 사회가 된다고 해서 그 사회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 그것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 선한 행동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유보하시고 마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겠습니까? 그 공의와 정의로운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은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나로부터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정의롭고 진짜 공의로우며 진짜 공평한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 들려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공평함들, 그리고 선한 어떤 통치들, 그것은 울타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을 면하게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한 일들에 힘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인격,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오는 울부짖는 사자 앞에 서 있는 힘없는 목자들, 힘없는 양떼들 같이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깨닫고서 새롭게 하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이 일 뒤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절 말씀 보니까는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로운 목장들, 그냥 모든 것을 배불리 먹고 쉽게 할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들, 만족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평화로운 가운데 나오는 적막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당해쳐질 이 무서운 적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썩어지고 그리고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고치는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12개의 예언의 결론은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세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을 시작해서 29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길들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는 참된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대립 갈등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말씀을 따라할 것인가, 정말로 참된 선지자의 말씀, 진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실 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동역하는 사람들로서 표현하고 계셔서 비록 그들이 적은 무리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